그래서 우리가 이부 말씀이죠. 참된 힘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받고 어디에서 참된 힘을 얻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각자 잘 묵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나를 누구로 보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시면 생각하시고 서론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 받기 위한 건가? 아니면 구원 구원을 받기 위한 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한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신앙생활인가, 구원을 받고 이제 누리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본인 자신들이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회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가능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문제나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래서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깊은 내면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본질을 생각해라라는 부분이죠. 본질을 생각하는데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나? 나는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내가 나의 존재가 무엇으로 힘을 얻는지 생각을 해봐라. 나는 힘을 무엇으로 얻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뭐 다들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질문하시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 이제는 다 끝났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돼. 이탈하는 자. 근데 이 이탈이 어디서 이탈이냐면 바른 신앙생활에서의 이제 이탈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에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아니냐 다시 한번 경책하는 부분인데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14절인데요.
이는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핍박받는 시대에 핍박으로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끝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본질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경책을 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다시 말씀을 보면요,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제 말을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의 이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탈하거나 신앙생활이 어리석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행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여서 너희가 게으르고 이탈하여 신앙생활이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것에서 돌아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이 여기 우리 이제 본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확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라라고 일본에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 그리고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래서 2번은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 너희가 마지막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라는 부분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면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라. 왜냐하면 5절이네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합당한 자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합당하다 이런 거 올바른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씀에 너희는 확신을 해라. 로마서 11장 29절 볼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그들을 내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오는 문제가 이제 미혹과 또 유혹의 문제에 걸려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로서 어디에 확신을 두고 가야 되냐? 말씀 속에서 확신을 두고 가면 되죠.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를 가져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도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여기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기 합당하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육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현실에 갇히지 않고 영적 사실을 이루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체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신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까지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제 같이 볼 말씀이 생각할 게 주 예수의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한번 또 성경을 같이 읽어 볼게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근데 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 했을 때 3절을 잘 묵상해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하는 건데 우리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그러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이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했을 때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이거죠. 우리의 삶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디로? 생명수 샘물을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는 삶인데, 우리 다시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성경을 좀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놀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는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도의 내용에 우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걸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언제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빌립보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빌립보 2장 9절에서 12절인데, 네, 빌립보 2장 9절에서 12절 이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한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도 주님이 나와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거다.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걸 듣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6장 11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11절을 이제 밑에 성경 부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린 삶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제가 내 몸을 죽을 몸이라는 건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을 또 볼게요. 11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택한 자가 아직도 많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지금 계속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읽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줘라. 이것이 주 예수의 이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했을 때 결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의 누리는 삶이 뭐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확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자를 도우는 누가 돕냐? 누가 도와요? 오늘 말씀을 성경을 다 읽으니까 누가 도와요? 전도자를 누가 돕나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보며 묵상하면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구나. 이번 주 이제 목사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삶을 살아갈 전도자인데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자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이런 전도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기도 찬양을 보니까 이제 헤븐리에서 드론 파워를 누리고 드론을 통해 보좌의 축복에 달란트를 누리고 미션을 누려라 라는 부분이 이제 이거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이 이제 삶이다.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도 이런 전도자로서 많은 연약한 자를 도왔고 실은 바울 주변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죠. 보호자, 동역자, 친척, 그렇죠? 목숨을 내놓은 자 같은 사람들이 식주인 가룟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한번 나의 복음은 뭔가?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 를 생각해 봐라. 이게 이제 기도죠. 이렇게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묵상하는 것이 이제 나만의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흐름 보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후대를 위해서 준비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와 있는 우리 성도고 여러분인데 우리는 이 확신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고 힘을 어디서 얻을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예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근데 그 삶이 이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 그죠? 하나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불신자가 알도록 하게 하는 삶. 그래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누가 여러분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